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난 사이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날이 정말 많이 짧아졌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동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조금 더 짧아지고 그리고는 이제 또 날이 길어지겠죠. 이제 한 해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길어야 70이고 80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해봐야 이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늘 우리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사고로 불시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다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도 곱게 늙어서 노환으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머지않아 죽을 자라는 것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가 있느니라. 그렇게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지혜로운 사람들 우리가 머지않아 죽을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빼앗아가는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이 물질에 돈에 쏟아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앞에 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루하루 쾌락을 쫓고 살기도 하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은들 그게 뭐 얼마나 갑니까? 먹을 때뿐이지. 뷔페에 가서 뭐 맛있는 게 많아서 오래간만에 잘 못 먹던 게 있어가지고 돈도 아깝고 마음껏 먹어보십시오. 나중에 후회만 되지. 우리 인생이 먹고 마시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고향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갈릴리 지방에 오셨습니다. 네. 예루살렘은 남쪽이에요. 유다 지방에. 그리고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북쪽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지방이 갈릴리 지방인데 예수님의 고향이 그 갈릴리 땅의 나사렛이라는 마을이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본거지로 삼았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지금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에 이 가나에 오셨을 때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왕의 신하, 고관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 쫓아온 겁니다. 쫓아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가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은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고관이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고관이니까 하인들이 있죠. 하인들이 자기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다가 마주쳐서 중간에 하인들을 만나서 하인들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온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길래 언제쯤 그랬느냐 했더니 어제 제 7시쯤에 그래 그때부터 열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더니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시인 줄 알고 그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 가족 온 가족이 믿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평범한 얘기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다른 믿음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믿습니다. 여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적을 근거로 해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근거를 보통 체험적인 거, 자기가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 이적을 봤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 간증하면 내가 2015년 어느 밤에 어제도 내가 그런 걸 하나 봤어요. 미국에서 사역하는 어떤 분인데 자기 얘기인지 자기가 공유한 건지 이렇게 봤더니 2015년 어느 밤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휴거와 그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꿈에 무엇을 봤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막 입신해서 막 정말 놀라운 장면을 보고 왔더니 깨어났더니 벌써 하루가 지났더라. 뭐 이런 얘기. 여러분 개신교에는 그런 간증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기 대조적으로 그렇게 쓰셨잖아요. 48절에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거 이런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50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믿고 간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남은 생일 그 앞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 믿음으로 산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믿고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 아는 건 믿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진정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까지 말씀. 이 아버지도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믿고 갔어요. 더 이상 조르지도 않았어요. 믿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믿고 간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죠. 야고보서에 뭐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쫓아 행합니다. 진짜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울 것이다. 네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할 거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을 때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살면은 거기서 떵떵거리고 금수저 물고 잘 살 수 있는데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그 당신의 뜻을 쫓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갈 때 떠난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복을 준다는 걸 믿고
발길을 띈 겁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니라 한 것과 똑같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간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이적이나 표적이나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렇구나 하고 말씀을 순종치 않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지.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이 진짜 말씀 믿을 때 그런 사람에게서부터 진리의 복음이 역사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빛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은 알고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한번 오늘 정말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오늘 간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 왕의 신하는 주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하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평안하게 더 이상 조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확인하려고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와 같이 우리는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 있나를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한번 문을 열고 스스로 헤쳐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에 정말 내가 굳건히 믿어서 철통같이 믿어서 따라갈 만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혹시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났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거듭난 것도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믿어서 거듭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선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데 거의 이 말씀하고 상관없이 지극정성으로 믿는 사람 많아요. 제가 최근에 만난 그분도 만나기만 하고 기도를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지 밥 먹을 때도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지 뭐 얘기하기 전에도 기도해 주시고 시작합시다 그러는지 외모로 보면 너무 신령한데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 정성으로 그렇게 하는 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들고 나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들고 나오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정성, 내 지극정성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렇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산신령한테 빌듯이 부처 앞에서 빌듯이 똑같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기록된 말씀을 철떡같이 생명처럼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그 말씀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겁니다. 순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마음에 죄가 없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죄사함 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은 것도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에 울력바람으로 죄사함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고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삶 안에 보라신 이 말씀들, 그런 모든 말씀들, 응? 우리 목에 구슬 한 깨미가, 이 진리의 말씀이 한 깨미로 되어진 그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죠.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 믿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생각을, 자기 논리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많이 죄를 졌고 또 날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냐.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인들은 죄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의 논리와 생각을 믿는 거예요. 유다서에 있듯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는 죄가 있죠. 본능이, 인간의 본능은 죄를 지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본능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과응보의 원리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응? 사람이 정성을 들이고 지성을 다하면은 하나님도 감천, 하나님도 감동을 해서 복을 준다. 우리가 참 열심히 하고 희생하라고 봉사하고 회개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우리 쪽에서 공로와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복을 준다. 그건 인과응보의 원리죠. 그게 본능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제사 못 받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기독죄인의 그 저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하죠. 죽을 때도 회개 기도를 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 패친 분이 이렇게 글 쓴 걸 내가 한번 훑어보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회개하고 평안한 중에 죽었대요. 아, 참 안타까워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구원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나를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죄 있으면 지옥 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마지막에 왜 회개 기도를 해?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 기도하는 거거든요. 죄가 허리만큼만 있어도 결단코 지옥불을 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정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의 죄를 다 넘겨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믿고 죄사함 받아서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그렇게 단계적 구원론은 인간의 논리가 만들어낸 것이고 사단마귀의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은 데는 이미 영화롭게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생의 후사가 된 겁니다. 그거를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다 교리로 뜯어고친 거 그걸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가 아니라 하신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죄사함 받았습니다. 기록된 말씀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다음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또 사느냐. 그럼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는 다 아멘하고 대답을 잘도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신 것만 해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정말 함께 이 복음만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함께 믿고 함께 예배드린 것만 해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저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참 존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아름답게 여깁니다. 복음을 믿는 그거 하나만 해도. 그런데 이제 정말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우리들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주는 말씀이 또한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죄사함 받은 의인의 마음 안에 여러분이 정말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 이것을 내가 붙들고 쫓아가리라. 예수의 말씀 믿고 가니라 하는데 나도 이 말씀 믿고 가리라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냐 이겁니다.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하는 자는 복된 겁니다. 저는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 말씀을 늘 붙들고 갑니다. 하루하루 삽니다. 한 달 한 달 삽니다. 그 말씀이 없다고 하면 벌써 저도 쓰러졌고 야 적당히 하자. 니나 잘 살아. 그렇게 하고 말았을 거예요. 복음의 불씨도 일으키지 못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내 마음 안에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난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 말씀 붙들고 예수의 하신 말씀 붙들고 갈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있어야 하는 줄 아버지께서 잘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믿고 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말씀 믿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돼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필요하잖아요. 돈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절대로 돈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건강도 필요해요, 여러분. 응? 건강도 얼마나 필요한데요. 건강도 필요하죠. 또 가족 간에도 이렇게 화목한 것도 필요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게 뭐겠어요? 많죠. 우리 달에자면은 아기를 잘 순산하길 간절히 바라겠죠. 그것도 모든 것 중에 들어가요. 정말 간절히 원하죠. 나도 간절히 원해요. 건강하고 총명한 아기를 순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에 우선순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에 뭘 가장 간절히 원하는가? 응? 많죠. 여러 가지 간절히 원하는 게.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라고 말씀하시. 그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 삶에 있어서 매 순간 내가 다른 거 모든 것보다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듭났을지 몰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세상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복음도 사실은 얼마든지 뱉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을 더 중요하게 합니까? 마음이 온통 돈에 묶여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복음을 믿는 믿음도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죄사함 받았으면 그 다음에 딱 정할 게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갑니다. 뭐 육신적으로는 참 어떤 데 보면 정말 이렇게 하다가 내가 몇 달이나 버티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응? 내 건강이 얼마나 버티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때 한계가 막 올 때도 있어요. 저도 제가 뭐 철인입니까? 감정적으로도 막 너무 한계가 와가지고 어떤 때는 뭐 우리 집사람 뭐라 그러면 소리를 확 질러요, 내가. 그게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옛날에 내가 좀 이렇게 덜 힘들고 그럴 땐
좀 받아줄 수 있는데 받아주질 못해. 한계가 와서 그래. 아, 이렇게 얼마나 가겠나 싶을 때도 있고. 아,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이 복음 섬기는 일, 이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놓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나가면은 필요한 거 내가 감당하고 돌봐야 되고 또 공급해야 되는 모든 것들, 내 건강이나 이런 것도 주님이 다 돌봐주신다고 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건 내가 공급하마, 내가 책임지마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 그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여러분 마음에 정말 미력 하나마, 내가 미력하지만 그래서 참 어려운 중에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마음이 있냐 하고 내가 묻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은 잘못된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자 같으면은 정말 자기가 어떤 자였는데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걸 믿고 아는 자 같으면요,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마음이 딱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뭐 육신이 안 따라줘서 못하는 분도 있고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마음이 그렇게 되냐 이거죠. 마음이. 응?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응? 어떤 자매는 굉장히 힘들어, 어렵지만 그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응? 당장 어려움이 있지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믿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채우십니다. 여러분, 제 간증을 알잖아요. 응? 난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맛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신데 너무 인간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염려 이런 것에 묶이지 마세요. 그건 믿음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응?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면 정말 네가 가상하다. 없는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면요, 하나님 공급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뭐 인간이 박닥거리고 막 빡빡 긁어가지고 문제 삼고 까칠하게 굴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믿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변의 인간관계나 상황이나 이런 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 무슨 상황을 바라고 뭐 계산을 하고. 여러분, 나 계산하는 거 벌써 집어쳤습니다. 계산이 안 돼요. 도저히 계산이 안 돼. 한 달 한 달 사는 것 자체가. 근데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신하가 예수님의 그 말씀 믿고서 놀라운 그런 믿음의 간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가족이 다 믿었더라. 그 가족이 다 믿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 믿어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본가의 감옥에 갇혔다가 큰 지진이 나서 막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스톱 해가지고 이제 그 간수장이 이 사도 바울을 집에 초청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놀라운 그런 말씀을 듣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을 때도 그냥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없애주실지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늘 속죄제사를 드리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분이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할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만 알면은 그들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도 예수를 믿으니라. 그래서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53절에 보면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온 집이 다 믿으니라 할 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물과 피로에 마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참 믿음이 아닌 정말 자기 욕망만 쫓고 자기 육신의 쾌락만 쫓는 그런 마음도 주님은 다 살피십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셈 받으신다. 예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또 충성되게 그렇게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길 바라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자기 마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